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신영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49편의 말씀은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시편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와 오늘 말씀은 사실 특별한 말씀에 대한 해석보다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성전이 아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49편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은 믿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감동을 주셔서 오늘 본문 시편 49편으로 정했는데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시편 49편 두 번 읽으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시정 집사님 통해서 우리 장 집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49편의 말씀을 한번 읽었고요. 또 이번에는 저와 함께 한 번 더 읽고 이 4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인사하는 것을 잠깐 잊었는데요.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마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누가 들어왔는지 또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담임 목사보다 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매주 챙기시고 확인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서로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화면에 보니까 우리 밴쿠버로 이주하셔서 밴쿠버에서 접속하신 분도 계시고요. 화면이 바뀌셨네요. 또
한국을 급히 오늘 방문하시는 가정이 있으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평소와는 다르게 배경화면이 자연환경으로 바뀐 분들도 계셔서 참 다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배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이 보이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시편 49편의 말씀을 통해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입을 열어주셔서 서로 축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성전에서 함께 만나서 직접 우리의 목소리로 인사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 삶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축복의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번 더 오늘따라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겐 좀 죄송한데요.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당신은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흔한 인사 같지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권만주 권사님 빨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소중한 사람이 아니면 이번에는 당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시편 49편의 주제가 그런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이 시편 49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시편 49편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존귀한데 참 소중한 사람인데 그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전체 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존귀한 인생이 있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20절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고 설교 제목 확인하고 1절부터 한 번씩 다 함께 저와 함께 또 읽어가실 텐데요.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말씀과 설교 시편 49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 가운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속담이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완전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뜻일 텐데요. 이런 한국 속담과 비슷한 이야기를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도 했는데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니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마치 외주를 타고 있는 광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광대가 아무리 외줄 위에서 줄타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은 늘 아슬아슬하고요. 줄 위에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감정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 바로 불안 또는 두려움 이런 겁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가진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은 실존주의 철학의 중심 개념이 되는데요.
19세기 중반에 활동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와 함께 실존주의 철학은 20세기 철학과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불안의 개념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절망을 낳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 그리고 또 키에르 케고르는 하나님과 제휴하지 않는 인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마치 오늘 시편 49편 20절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존재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왕 소개한 김에 철학자 몇 명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하는 존재라 이렇게 정의했고,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실존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우리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아주 흥미롭게 정의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게 되고, 그 책임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은 여러분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실존적 개념이 되었고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숨겨진 어떤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면서 가정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 우리 홍정희 성도님 어머님께서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비행기로 한국으로 출발하셨는데요. 아마 한국에 도착하실 때쯤 되면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끝나 있을 겁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불안한 것, 우리 생명에 대한 불안함, 이런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안의 세대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수많은 인간 존재들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느꼈던 수많은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고통과 슬픔, 탄식의 시와 노래, 찬양들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불안한 삶, 흔들리는 터전, 우리가 선택한 자유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책임 때문에 우리 속에 찾아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회복하며 우리의 문제 속의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초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49편이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하루하루 죽어가며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시편 42편에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6월 회복의 달은 우리가 성전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믿음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 이러다가 성전 없이 영원히 떠도는 것 아닌가 하는 교회를 걱정하며 여러분 속에 가지고 계신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 시간에 오늘도 다 함께 시편 49편 말씀 읽고 지혜를 깨닫고 그리고 성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뭇 성도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들리는 것, 말씀이 들리는 것,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오늘 이 시편 49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천, 빈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3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 입은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 자신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려고 많이 노력들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만들어낸 성적이 나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이나 주름을 제거하는 보톡스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명철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면서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귀한 가정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몬트리올 땅에 세우신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하나님께서 비유와 그리고 수금과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이제부터 쉽게 말할 테니까 너희는 잘 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5절, 지금부터 시편 49편은 핵심적인 주제로 들어갑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애워싼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 고난을 의미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애워싸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의 날인데요.
이런 환난의 날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5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설교 내용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가? 직장인가? 아니면 가정인가? 자녀인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도 성전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돈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일찍부터 알았고 시편 49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좋아하고 재물 좋아하며 돈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어지는 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결론적으로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시편 49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돈과 재산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의 형제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것이 7절 말씀이고요. 돈 가지고 다 되지 않는다. 생명,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힘, 능력, 보혈입니다. 이 시간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일 텐데요. 그 믿음이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도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 물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성전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9절 말씀인데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도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11절 말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시편 49편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11절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서 이 땅에서 다 죽게 될 터인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집을 짓고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내 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내 땅이다, 네 땅, 내 땅 그렇게 사는 것,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천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집을 짓고 내 땅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 죽어가는 존재들, 짐승처럼 산다. 이것이 시편 12절까지의 고백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12절 말씀이 20절 마지막 말씀으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13절,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란 죽을 때까지 믿음이 아니라 재물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망해도 좋으니까 돈이나 실컷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요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잠언의 말씀 묵상하면서 다투는 여인과 사느니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혼자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잠언의 말씀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이고요. 지난주에는 채소를 먹으며 작은 집에 사는 것이 제육 큰 음식을 준비하고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함께 묵상했는데요. 청년들과 말씀 공부를 해보니까 요즘 청년들은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잠언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먹다 죽은 귀신이 뭐가 좋다고 어쨌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 땅에서 그래도 재물밖에 없다. 요즘 흔한 말로 하면 창조주보다 더 부러운 것은 건물주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끝까지 믿음이 아니라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다시 한번 오늘 시편 49편을 통해서 다윗은,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마음껏 써보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진짜 망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진짜 죽은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 집과 내 땅, 내 집, 내 땅, 네 땅, 내 땅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시편 49편의 메시지, 사망이 아니라 생명 말입니다. 14절 말씀,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 14절 말씀은 마치 시편 23편 1절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아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가 되고, 오늘 이 14절 재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양들인데 그 재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자는 사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과 비슷한데 정반대의 말씀이 14절 말씀이죠. 재물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도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는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목자가 재물만 의지하는 양들을 한 마리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멸망으로 수술로 인도해 간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약한 자와 선한 자, 악한 자와 선한 자, 그리고 어둠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뒤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세상에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죠. 누가 악한지 누가 선한지, 누가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섞여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덤으로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분명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나뉘게 된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존귀한 사람과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들이 지금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나누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은 한 번에 쭉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다. 잠언 21장 4절.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다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재물을 자랑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인의 형통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죄입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천국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성전 이전을 위해서 몬트리올에 있는 수많은 땅들과 건물들과 교회들을 지난 3달 동안, 아니 거의 1년이 넘도록 찾아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죄송하고 또 하나님께도 죄송한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요즘 저는 건물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찾아봐야 다 거기가 거기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시간만 나면 나도 모르게 어디 싸고 좋은 건물 나온 거 없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데요. 교회 잘 지어놓고 교인들 없어서 거접하려고 내는 교회 없나. 이런 거 찾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러면서 물질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들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찾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한 번쯤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을까요? 누가 하나 성전 한 거저 쓰라고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젯밤에는 이거 돈 많은 사람이 땅만 사주면 건물은 내가 지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한번 좀 해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49편을 저에게 읽게 하신 것 같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참 소중하고 그리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공부해야 될 성경 공부 본문이죠. 오늘 시편 49편도 돈이나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랑하라. 우리는 지금 성전을 구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전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들어간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야 도대체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 흉내 내는 사람들 본 적 있는데 결코 아름답지 않았고요. 또 부자이면서도 지나치게 안 부자스럽게 사는 분들도 보았는데 그것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돈만 있으면 성전을 살 수도 있고 성전을 지을 수도 있겠다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돈을 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기도하지 않고서도 성전을 얻을 수 있는 세상. 돈만 있으면 사람도 죽여주는, 정말 죽여주는 세상이죠. 천국과 지옥을 떠나서 돈을 주면 시키는 대로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 것인가, 그리고 가난의 문제 때문에 평생 기도하며 살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실존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성전을 찾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성전이 없었다라는 실존적인 고민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이 존귀한 삶이 아니다. 존귀한 삶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 속에 그 해답과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한 주간의 삶, 그리고 부족한 저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랄하게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시는 동안에 예전에는 누가 예배를 드리나 어떻게 드리나 궁금해서 이렇게 몰래 화면도 좀 돌려보고 이름이라도 다 확인하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모습과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데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죠?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말씀 하십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해 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당신이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시는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전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양 찾으러 나가셔서 찾아온 양들,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우리입니다. 당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특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 그 복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성전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9편 말씀 어느 구절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졌는지 마음에 심겨졌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성전 이전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물질이 아니라 믿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진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들어가야 될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과 인간의 역사가 코로나를 통해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와 실존의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성전을 잃고 성전을 찾아 헤매며 기도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가장 실존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몬트리올 한인 감리 교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모여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강하거나 연약하거나 모든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지금 우리가 가진 재물과 돈과 물질로는 성전이 아니라 집 한 채도 살 수 없고 주차장 한 칸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구하면서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재물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배우기 원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자랑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말씀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믿음으로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이 땅의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간증으로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